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수요예배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편. 그런데 제가 예배 이 영상을 방송을 켜기 전에 제가 많은 예배를 이때까지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청년 시절에 한 9년, 20살 때부터 28살까지는요, 그때 제가 세상에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 후로 28살부터 다시 줄기차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렸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고요. 그리고 아버지 열성 당원처럼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28살부터 했나봐요.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들 속에서, 그 다음에 기도도, 저는 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막 그 34살 때부터는요, 28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34살 때부터는 이제 애들이 많아서, 애들이 4명이나 돼서 제가 일을 못할 지경에 놓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요, 저는 새벽 기도와 모든 공 예배는 다 드렸죠.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 4명을 다 교회 앞에 제일 앞에 애들 앉히고 저는 딱 중간에 앉아서 애들 감시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구역 예배, 그 다음에 또 가정 예배도 막 드린다고 난리 쳤고요. 그 다음에 맨날 말씀 기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저의 마음 안에는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내가 45살 정도 됐나봐요. 46 정도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드디어는 변화가 없는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신학의 길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지났나봐요. 신학한 지가.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부름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요,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계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은 했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알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 3년 반 정도는 집중적으로 막 십자가도 사람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SNS에서 모였죠. 그런데 그 모임에서 신나게 집중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찬양을 또 알게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말씀 찬양과 함께 이거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모든 공예배, 아무튼 미쳤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는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님한테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까지 됐는데도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더라.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무슨 고통이 오느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자책하고 그렇습니다. 자책합니다. 자책.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요. 싫어가지고 힘들어요. 그게 있거든요.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를 이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보알 정도까지 욥의 고통을 보면서 이번에 욥기를 하면서 욥의 고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알았거든요.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온 고통도 욥의 고통 못지않게 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또 어릴 때부터 해서 기도는 또 엄청 많이 했잖아요. 기도도 막 날마다 막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새벽 기도 앞에 그 교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런 길을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어디에 빠지게 하셨냐? 말씀에 깊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시편 1편부터 수요일 날마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특별하게 일주일 동안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작업한 곡이 있는데요. 시편 111편부터 4곡을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음원을 말씀 찬양 작업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시편 11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이르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들은 다 확실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멘. 그가 그들에게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에 능력을 그들에게 시편 111편을 찬양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워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죠? 그의 기적을 기억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과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로다. 감사하다. 이 감사 찬양입니다. 정말 제가 감사는 언제 나오나,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입에서 막 불평불만이 나오죠. 왜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아프고, 아프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언제 나오는가? 감사는요,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그의 기적을 맛보아 알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볼 때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맛보면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 알게 되면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이제 여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나.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기적을. 저는 많이 아팠고 가난하고 많이 아팠으며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많았고 그러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여기 앉아서 아직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요 근래 1년 전에 다리를 다쳤고 정말 그 다친 시즌이 십자가도가 말씀 찬양이 나한테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저한테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이 막 그 억압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게가 너무너무 프레스 되니까 제가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피모넥이라고 있어요. 고관절이 부러졌거든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한 10개월 정도를 누워 있었습니다. 10개월 정도를 이제 10개월 지났습니다. 고관절 부러진 지가 지난해 5월 달에 부러졌으니까 지금 다시 5월에 오고 있네요. 3월 달이니까 10개월 넘었어요.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왜 그것들이 나에게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왜냐 그러면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많은 일들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가지고 혼자서 뭐 방송을 하라, 설교를 해라, 그 다음에 음원을 올려라, 여러 가지 일이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혼자 하라고 하니까 저는요 저도 한번 좀 뒤로 물러가고 싶었나 봐요. 그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나 혼자 해야 돼? 이러면서 약간 뒤로 물러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물러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방 안에 딱 가둬놓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딱 앉아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나오고 다시 한번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다시 또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가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바로 그의 행하신 일, 그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 11편 그 다음에 시편 112편 1절 3절 말씀을 또 찬양하러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의 재물이 그의
그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아멘.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아버지, 이 시간 시편 112편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아버지. 다들이 빛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게 하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112편에서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 그런데 그리고 이런 자들의 후손에는요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와 재물이 그들의 것이다. 나는 왜 가난했을까? 그죠? 나는 왜 가난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왜냐 그러면요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데 나의 미안하지만 저의 부모는요 우리 조상들은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사대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째예요. 그러자 그의 후손인 내가 강성함이 없고요. 정직하지 못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도 불의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불의가. 부모가 믿지 않으면요. 그 믿지 않음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끼쳤죠. 그죠? 근데 저의 싸움은요. 바로 저의 싸움은 그 싸움이었던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못한 자들 밑에서 살다가 이제 그죠? 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 사람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런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죠.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율법적인 것을 율법과 교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와 말씀과 정확하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봤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있잖아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빛이. 그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의 빛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빛이죠.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빛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면요.
정의와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요. 어떻게 나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 여호와를 의뢰하면요. 그 마음이 굳건해지며 정직해지며 왜냐 그러면요. 내가 정직하고 싶어서 정직한 게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우신 그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직해서 정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나 같은 사람은 인간은 원래 부조리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정직한 영과 정직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후로 하나님 오신 후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리가 내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탁 쓰자마자 나는요. 마음이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진리로 바로 섰기 때문에. 그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대적들이 물러가고요. 그죠? 그런 정직하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나를 보면 많은 악인들이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악인들의 욕망은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진리와 영으로 계시면요. 악인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돼 버립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다 사라져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2편에서도요. 십자가가 두고 나오네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데 흑암 중에 빛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요. 그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진리의 영이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영생 생명 있는 사람들이 생명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예수님께서는요.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누군가? 예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시편 112편이죠. 그 다음에 115편을 또 찬양하고 싶어요. 115편.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저는요 오늘 충격을 받았습니다. 115편 18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시편 113편 코가 있어도 냄새나지 못하며 찬양을 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115편이네요. 작은 내지 못하느니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부터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죠? 왜 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뭔만 한다? 찬양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만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는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찬양은 어떤 지표가 되는가? 찬양은 어떤 지표가 되느냐 하냐 그러면요, 내가 살아있는가 죽었는 자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 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저 오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왜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모를까?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입에서 찬양은 못하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감사하는커녕 찬양도 안 나왔습니다. 감사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찬양이, 제가 이 말씀 찬양을 1200곡이나 부르고 나서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일처럼 다가왔습니다. 일이 되어버렸어요. 일이 되었어요. 날마다 하는 일이 있잖아요. 막 음원 영상 꾸미고 음원 올리고,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주일날 혼자서 주일날
목요일, 월요일날 뭐 하고 월화수 이렇게 계속해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첫사랑이 사라지고요. 이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불평불만이 막 생기더니 왜 나만 놔두고 다 가버린 거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더니 하나님께 막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옛날에는 내 마음속에서 맨날 찬양이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찬양이 사라지고 마음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찬양을 잃어버렸네. 응? 그러더니 찬양을 잃어버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을 잃어버리더니 갑자기 여기 다리가 부러지더니 완전히 막 더 찬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은요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항상 여기 앉아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억지로라도 찬양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오늘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단다. 미각 너는 살아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찬양이 살아나는 거였어요. 찬양이 재미있더라고요. 찬양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다시 너무 재미있네. 아가서 찬양 재밌었고요. 욥기도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시편 111편, 뭐 시편 115편 이렇게 딱 뭐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정말 멋진 찬양할 수 있는 능력과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주셨는데 내가 찬양하지 않으니까 걷어가시려고 하셨구나. 저는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엎드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니.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들은 찬양을 못해요.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그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찬양을 싫어합니다. 찬양을 못합니다.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죠. 특히 말씀 찬양은 더 싫어하죠. 이 말씀 찬양은요 좀 어렵거든요.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곡도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감성적이고 나른해지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누가 막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찬양을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 찬양을 한번 맛을 보면요. 너무너무 이 말씀 찬양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원해집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불결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다음 냉수를 한 컵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찬양을 딱 하고 나면요. 마음속이 시원해지는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적망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나 봐요. 그리고 왜 우리가 또 하나는요.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요. 뭐냐. 우상들은 왜 찬양을 못할까?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이 원래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 우상과 자기가 동일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면 그 우상처럼 자기도 찬양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찬양을 못하죠. 여호와를 찬양을 안 하죠. 그를 찬양, 우상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지 못하지 않죠. 그죠? 너희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뭔가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기도. 제가 기도의 책을 뭐죠? 이거 기도. 프랑스어 페넬롱. 수요일마다 기도책을 한 번씩 읽으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때로는 수치가 유익합니다라는 프랑스어 페넬롱 책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읽어보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영혼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수치를 받아들일 때 수치가 큰 자비가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무한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죠. 겸손이 아닌 다른 것은 결코 이웃의 허물을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듯이 관대하고 자비하게 대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겸손이 생겨납니다. 첫째, 우리가 빠져있던 비참의 시면을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나머지 그죠? 우리가 빠져있던 비참한 시면, 우리가 늪에 빠져있던 그때를 생각하면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늪에 빠져있을 때 우리도 다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죄의 늪에 빠져있을 때. 그런데 그 죄의 늪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치욕을 위해 활용한다면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도 허물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포자기한 자기의 결과. 낙심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여기 프랑스어 편에는 낙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포자기한 자기애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낙심하는 것은요, 자포자기한 자기애라네. 자기애. 우리의 허물로 인한 지옥에서 유익을 얻는 참된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며, 잃지 않으며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 흉한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과 왜냐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나면 나는 정말 하찮고 먼지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치욕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치욕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밝힐 수만 있다면, 네 죄를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죄 많은 나라도 깨끗게 하시고 죄사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허물을 자백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죄 사함만 하면, 고백만 하면 건져 주신다는데 이거를 못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우쭐대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쭐대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때까지 잘나 보였고요. 우쭐댔으며 나는 낙심하지 않고 명랑한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명랑한 척하고 우쭐대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가? 내가 그 죄를 보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애, 교만한 나,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고 예수께서 내가 나가면 나를 정결케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요 미쁘셔서 자비로워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죄에서 이 고독에서 이 아픔에서 이 교만과 오만에서 죄에 대한 벌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말을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평온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며 자비하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명랑하고 순종하고 경계하며 영적으로 열심히 있고 싸울 줄 모릅니다. 그들은 항상 낮은 자리를 취하며 멸실받을 때 기뻐하고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관대하며 결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우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욕과 멸시를 당할 때 느끼는 즐거움에 의해서 겸손의 진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 여기 치욕과 멸시를 당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치욕과 멸시를 당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치욕과 멸시를 당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느끼는 즐거움. 왜 그럴까요? 멸시받을 때 기뻐하고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 멸시받을 때 기뻐한다는 것은 뭘까요? 완전히 수준이 높잖아요. 왜냐 그러면요. 멸시와 천대는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꺾는 역할을 합니다. 꺾는 역할을 해요. 그죠? 멸시와 천대는 수치가 드러나면 나의 안에 수치가 드러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한풀 꺾입니다. 한풀 꺾여요. 그래서 교만한 내가, 자만한 내가, 우쭐거리던 내가, 엉망진창인 내가 한풀 꺾여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번에 축구선수 누군가 있죠? 그 친구가 교만하고 오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러나니까,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과하잖아요. 그것입니다. 교만고 오만한 자들이 꺾이기 위해서는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수치가 드러나도 교만과 오만이 꺾이지 않는 자들은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죠. 그죠? 치욕과 멸시를 당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박해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한 말이 그 말이죠. 박해받을 때, 치욕이 있을 때, 멸시가 올 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자아가 한풀 꺾인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디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구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치유. 와우. 프랑스 페넬롱 오늘 엄청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치와 박해가 올 때 수치에 대한 즐거움.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편 51편 우리 그 뼈를 꺾는 것을 기쁘게 하게 해달라고. 그죠?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시편 51편 뭘까요? 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뼈를 꺾었는데 그 뼈가 51편이에요. 그 뼈를 꺾는 것에 대한 것이 즐겁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뼈를 꺾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좀 수치를 당해도 기뻐한다. 왜냐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물러가고 옛사람이 물러갈 것이고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기쁨이죠. 그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올 때, 박해가 올 때 우리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6편 8에서 14절을 찬양하면서 생명 있는 땅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면 내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땅에서 오 아버지를 시원하게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아버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심으로 아멘.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버지 그의 귀를 내게 이전에는 기울이소서. 우리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란 바로 내 수치와 내 죄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눌러서 이루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정말 놀라운
11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을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면 내가 평생하여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아,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소원을 한 것을 갚겠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죠? 소원한 것을 백성 앞에서 지키겠다. 저도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거. 저도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15살 때. 하나님 저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도가 오고 말씀 찬양이 오고 저에게 고통이 오고 왔습니다. 평화의 도구는 아무나 되나요? 그죠? 십자가 도는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아까. 그런데 이 프랑스와 페넬롱을 통해서 수치가 왔고요. 꺾임이 왔습니다. 좌절이 왔습니다. 완전히 십자가도는 나에게 뭘 주셨냐? 꺾임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다 왔습니다.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떤 극한 고통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미강, 이제는 너 나 왜 나만으로 만족하니?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냅다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누가 더 바라겠습니까?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찬양하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도 선상에 서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도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겠나이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내 안에서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욥이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욥이 막 입에서 막 내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시 막 하는 목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저를 살려주시고 다시 감사제를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네가 소원한 것 갚아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말씀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제가 말씀 찬양을 1200곡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아이패드에 수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거를 다시 꺼내서 음원을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예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멜론에 올리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죠? 이 작업을 대작업이에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제 넘겼습니다. 이번 주는 신명기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도 다 정리해서 멜론에 넘기고 유튜브에는 정리해놓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저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큰 대작업이라서 제가요 하나님께 뗐었죠. 하나님 저도 사람인데 어찌 그러십니까? 저도 행복하고 싶다고 막 뗐었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은 뭔가? 정말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과 있는 게 행복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과 있는 게 진짜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 거를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이제는 네가 백성 앞에서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라도 백성 앞에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제가요 막 말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의 다 1시간 됐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세련되게 할 날이 올까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저는 약간 촌스럽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